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히 받을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지만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사는 저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 은혜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심령마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는, 또 주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드리는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가득하게 하시고 응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다랴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알리사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도망간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아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웰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생애 최초의 이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 직후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 선택한 이 영적인 선택이 어떠한 선택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 중에서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렸습니다.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던 훈련된 318명의 사람을 데리고 밤낮을 달려 이 북방 연합군이죠. 이들과 전쟁을 하여서 이들을 격파합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두 명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신비의 제사장으로 알려진 이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이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고는 그가 11조를 드리죠. 그리고 소돔 한 사람 더 만나는데 이 소돔왕을 만나는데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유혹적인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단호히 거절하지요. 그리고는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주권자이심을 그렇게 선포하고 높이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승리,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치르는 모든 이 영적인 전쟁과 삶의 승리는 어떤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높으신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어떤 보상들, 이 세상의 부스러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은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볼까요? 20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싸운 대상은요,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 제패했던 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입니다. 그 연합군에게 맞서서 싸운 사람이 318명이죠.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이 훈련을 시켰다 그러지만 여러분, 숫자가 과거의 이 전쟁에서는 숫자가 아주 강력한 이 전력인데 게임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쟁을 보면 사실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 되지 않는 그런 전쟁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극단적인, 마치 돛담배와 항공모함이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전쟁의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전쟁은요, 행여나 사람이 어떤 전략과 전술로 이겼다라고 말할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의 눈을 가리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에 힘을 주시고 그 전쟁에 완벽한, 그 전쟁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의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쟁에도 여러분, 우리의 실력, 우리의 어떤 배경, 우리의 전력,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치르는 여러 가지 전쟁이 있잖아요. 영적인 전쟁이 있고요, 여러 가지 삶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를 주신다는 거.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죠. 진짜 삶에서 살아가는데 늘 승리만 하느냐, 실패도 한다, 질 때도 얼마나 많으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늘 이기는 것만이 아니라 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떤 복싱 경기를 보는데요, 그 복싱 경기를 보는데 그 선수가 졌어요. 그 선수가 졌는데 그 부모님의 말이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부모님이 이러더라고요. 모든 경기에는 승리와 배움이 있을 뿐이다. 실패와 패배는 없다는 거예요. 경기하다가 이기면 승리죠. 지더라도 배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지면서, 게임에서 지면서 얻는 모든 경험들, 모든 것들은 얻은 거라. 그러니까 이 경기에 지더라도 너는 실패하거나 내 인생에서 실패하거나 내 인생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기고 지는 거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승리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승리지만 패배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가 아니라 그 패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숱한 전쟁 속에서 그 실패와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뜻이 아니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모든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오늘 이 전쟁에서는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는 길에 두 왕을 만나는데 이 두 왕을 만나는 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한 명은 평강의 왕인 이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리고 또 한 왕은 세상의 쾌락을 상징하는 이 소돔의 왕을 만나죠. 먼저 멜기세덱을 만나는데요, 여러분, 멜기세덱은 사실은 그 출신과 뭐랄까요, 어디 뿌리나 이런 것을 알 수 없는, 성경에서 설명하지 않는 그런 제사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영원한 제사장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죠. 근데 이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에게, 전쟁 후에 지친 아브라함에게 가져오는 것이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와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반응인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받고는 11조를 드려요. 여러분, 이 11조를 이야기를 하면 전하는 저도 그렇고 받는 성도님들 그렇고 시험을 많이 듭니다. 저는 전하다가 시험을 들고 이 말을 받다가 시험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11조는요, 단순한 어떤 돈의 계산, 10분의 1, 돈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11조라는 것은 모든 승리의 결과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물질이 없어도 충만하신, 부족함이 없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근데 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주권,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은 받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승리와 복의 주인이시다.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 11조라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그 물질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 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 나에게 공급되어지는 것, 모든 것, 내 실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약속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세상의 바람이 한번 후 불어버리면 다
다 날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아브라함처럼 겸손해야 돼요. 이 전쟁의 승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물질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반면에 소도망을 또 만나죠. 근데 이 소도망이 제안하는 게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을 네가 가져가라는 겁니다. 물질은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전쟁의 보상금은 네가 다 챙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물질의 유혹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거절하죠. 실 한 가닥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받지 않겠다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요,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했다, 소도망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유케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듣기 싫은 거예요. 나의 이 부유함과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세상의 그 왕이 내게 줬다는 거, 그거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존심을 지켰는데, 그 자존심이 어디서 나오냐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시요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이 확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 생활하면서 얼마나 자존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물질들에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신데,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데, 내 이거 드려도 내 이 땅의 삶 망하지 않는다, 이 정도의 영적인 자신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앞에 비굴해질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온천하의 주인이신데, 이 세상에, 왜 세상에 이 부스러기에 우리 영혼을 다 팔아버립니까? 하나님이 높이시면 세상 그 누구도 우리는 낮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면 세상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 지친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가져다 준 것이 금강과 은이 아니지 않습니까? 떡과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예견되지 않습니까? 수천 년 뒤에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이 바로 이 살과 피 아닙니까? 이것을 상징하잖아요. 전쟁 같은 세상을 사느라 지친 우리들에게 소도망이 주는 이 세상의 달콤한 보상보다 더 시급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이 생명, 아브라함이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영적으로 새 힘을 얻고 소도망의 이 유혹을, 달콤한 유혹을 이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공급처가 되시는 그 주님의 그 생명의 이 떡과 이 포도주를, 그 주님을, 이 복음을 우리가 먹고,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 이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넉넉히 이겨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것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능력을 받아, 새 힘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의 모든 달콤한 유혹을 다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자존감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심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